자,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인간의 아주 가장 밑바탕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공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하는데, 어느 열차를 청소하는, 열차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종착지에서 청소를 막 청소부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냉동 열차들이 있는데, 냉동 열차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청소를 하는 중에, 왜 청소 열차가 이렇게 쭉 서 있으면 앞에 뒤에 오는 열차들이 쿵 하고 부딪히면서 열차들이 이제 쿵쿵 울려요. 뭐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뭐 그거를 알 수는 없을 텐데, 근데 그러면서 문이 척 잠겨 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왜? 이 열차는 무슨 열차예요? 냉동 열차예요. 그러니까 뭐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서는, 이거 이제 앞으로 안 열리면 자기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그냥 막 막대기 갖다가 막 열고 하는데 안 열려져요. 두들기는데도 1시간을 넘게 소리를 치는데, 처음엔 좋았대요. 왜? 일 안 하고 혼자 짱 박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계속 기다려도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는데, 그 다음 날 발견됐는데 이분이 그 안에서 얼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제 그 흥미로운 얘기는, 이 냉동 열차는 오래전에 고장이 나서 냉동이 작동이 안 되는 열차였어요. 근데 어젯밤에 그 청소부는 어떻게 해요? 얼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왜 얼어 죽었을까? 얼어 죽는다고 분명히 믿은 거예요. 사람은 믿음대로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두렵기 시작하면, 그러면 마귀의 역사가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성도들로서, 아멘. 그래서 두려움부터 물리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8장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50절인데요.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집을 향해서 그 무한한 행렬이 이어집니다. 아마 1,000몇백 명이 이렇게 같이 따라갈 수 있어요. 구경하려고. 그런데 가는 도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치고 돌아와서 치료를 받고, 그래서 그 때문에 멈추게 되고, 그리고 그 여자를 확인하고, 이게 촌각을 다투던 시간적인 문제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게 예수님의 행렬이 늦어졌어요. 그 덕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기다리다가 죽은 거예요. 이 시간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적절한 시간에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살아났을 텐데. 그래서 집에서 전갈이 옵니다. 49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는. 무슨 얘기예요? 한계가 끝이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왜? 인간은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이 끝이 왔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집으로 모시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들에게 남은 건 뭐 하는 일이에요? 장례를 치르는 일이에요. 장례 치를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5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실패됐다고 인정이 될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오게 돼. 나 이러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기만 해라? 여러분, 두려움 대신에 채워져야 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무엇으로 채우자? 믿음으로 채우자.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두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순간은 내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대로 오는 게 아니라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그 일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허버트 웰스라고 하는 작가가 아주 작은 단편 소설 같은 책을 하나 썼는데 대주교의 죽음. 이 대주교는 캐톨릭의 아주 높은 신부님이죠. 뭐 총회장 같은 그런 신부님인데 매일 오후 5시 저녁에 성당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10수년간 해온 기도 문구는 동일했대요. 어느 날처럼 항상 5시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년 365일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기도합니다. 이 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습을 한참 몇십 년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대주교가 바쁜데 그 시간을 잊지 않고 꼭 와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 아버지, 종이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습관처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노라. 그 순간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은 내일 10분 후 예측을 못해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한계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회당장도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 유대인 한 300~400명 이 대표되는 그런 아주 높은 계급의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의 자세를 보면 그 회당장이 주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본문에 보면은 41절에 회당장이 야이로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였다. 따라해 봅시다. 엎드려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왔을 때 마음이 절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간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지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딸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좀 약간 왜 이러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51절에 보면 그 방 안에 아이가 이제 죽어 있는 방인데 들어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왜? 참 여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그 아주 수제자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잘 따라가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 세 사람만 딱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차별했어요? 안 차별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차별이죠. 이 기분 나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우린 뭐야?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저는 여기 오늘 이 51절에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는 미워, 너는 이뻐, 너는 일로 와, 뭐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인간들처럼 그러질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현장이잖아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아멘 하는 긍정성.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살아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미 이 집은, 그 가정은 무슨 분위기예요? 초상 분위기예요. 여러분, 죽음의 분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소생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으로 엄마, 아빠, 부모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5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고 있었다. 이건 생명의 눈물이에요, 죽음의 눈물이에요? 죽음의 눈물이에요. 왜?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통곡하고 울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따라해 봅시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죽은 아이를 놓고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웃기고 있네. 비웃는 거예요. 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아이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계 너머의 시간, 생명, 삶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지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한 상징되는 사건. 누구나 다 살리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만큼은 살리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건. 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속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사망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미국의 유명한 인도 선교사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세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사실은 이제 인도 선교사로서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신데, 그런데 이게 이제 90세가 넘어서까지 선교사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신 그런 분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지만 사실은 70세가 되었을 때에 지병으로 혈압, 그래서 이게 뇌출혈이 왔어요. 반신불수가 되어서 비행기에 실려서 인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찰하러 들어오는 의사, 간호사, 여기다 뭐라고 팻말을 써붙이냐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에게 스탠리 존스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간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처음에는 좀 의아했지만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정말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고 계시니까 오셔서는 의사들이 왕진 아침 저녁으로 할 때마다, 간호사들이 약을 갖고 오고 주사를 놓을 때마다 스탠리 존스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갔어요. 6개월 만에 그 모든 반신불수에서 풀려서 일어나 인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를 위해서 24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팀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모든 간호사들이 일부러 와서 스탠리 존스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나중에 책을 썼는데, 90세가 넘어서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아멘, 네라는 예스라고 하는 신성한 대답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예스라고 하는 신성한 대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예스, 아멘 하고 대답할 때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53절에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 사람들이 아는 게 뭐예요? 인간의 한계에 갇혀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것을 알고, 능력 밖의 것을 모르는 지식에, 그걸 우리는 대단한 지식인 것처럼 의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5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따라해 봅시다. 아이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아이야 일어나라. 그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달리다쿰, 소녀 아이들한테 여성형 동사를 붙여서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잠들어 있는 심령들을 깨우는, 모든 멈춰 있는, 죽은 줄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이야 일어나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아이야 일어나라. 한 번 더 아이야 일어나라. 내 생애에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 포기하고 있었던 일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업이나 가정이나 부부관계나 친구관계나 모든 멈췄던 것들이 아이야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나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9절로 25절까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 따라해 봅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전에 이제 그 무학교에 있을 때였는데 인천 경찰서장 하시던 분이 폐암으로 말기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서울대 법대 나오시고 뭐 여러 가지 경력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경찰서장으로 이렇게 봉직하시다가 암이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50대 후반에 죽을래니까 아내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임 집사님이란 분이었는데 여보 내가 저 먼저 죽어서 미안해. 그리고서는 이제 소원이 있으면 좀 하나 말해봐. 그러면 보통 여자들 같으면 뭐 집은 내 이름으로 해줘 라든지 여보 어디 숨겨놓은 데 있으면 다 얘기해 뭐라든지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그 집사님이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대요. 여보 당신이 먼저 가는 건 미안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남편이 그까짓 거 이거 뭐 소원을 하나 못 들어주나? 그래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 내가 그러면 병상에서 세례를 받을게.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지금 막상 이렇게 또 받으려니까 갈등이 생기는데 좀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1시간 기다렸어요. 그래서 1시간 고민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더니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남자가 돼가지고 제가 사실 서울대 법대에 몇 학년 학번 이제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불교 학생회 회장이었어요. 그 불교 학생회 회장이었던 분이 암이 걸려서 죽는데 마누라한테 좀 미안해가지고 세례를 받겠다고 전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신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군인 출신이고 이게 저 경찰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1시간 동안 고민했지만 세례는 10분도 안 돼서 끝나요. 금방. 근데 이렇게 누우면서 전 목사님 제가 사실 지금까지는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좀 안 했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뭐가 있기는 있나 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사실 제가 이번에 이 연대 세브란스에 들어오는 거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들어와서 이제 안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요. 근데 이번에 들어오는데 이번 주 화요일서부터 저기 그 문간에 까만 옷 입은 남자들이 서 있는데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저게 누구냐니까 아내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보이는데. 그래서 직감적으로 알았대요. 누구예요? 죽음의 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염라대왕이 보냈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요. 지금 세례를 받고 눈을 떠보니까 그런데요. 없어졌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인천경찰서장 지내시던 분이 서울대 법대 불교 학생회 회장하시던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해 여름에 한 2달 지나면서 돌아가셨어요. 사실 그때 돌아가실 때는 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휴가를 가가지고 다른 분이 그 집례를 하셨는데 온 가족이 모여 있는데 축제 같은 잔치 같은 장례. 그 아내가 통곡을 하고 50 후반대에 돌아가셨으니까 청천벽력 같은 죽음 아니에요? 그런데 다 기뻐하는데 뭐냐면 우리 아빠는 어디 갔다? 천국 갔다. 천국 갔다. 저는 그분의 생명이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다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아멘.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아이에게 향하여 아이야 일어나라. 그리고서는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그 아이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중국에 가면 두만강 그 연변에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도문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게 시예요. 큰 시고 북한 사람들도 왕래를 많이 하고 그래서 매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 식량들이 다 그 다리를 도문 동네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면은 북한 사람들과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몰래 나오는 게 탈북이지 허가를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와서 자유롭게 장사도 하고 물건도 팔고 물건도 사갖고 또 개인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북한 사정들 이야기들을 듣는데 이게 몇 년 전 꽤 됐습니다. 이게 이제 벌써 지금 이 선교사들이 추방당한 지가 지금 꽤 한 4, 5년 됐거든요. 그 전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K-팝이라는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K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제 그 뭐 저기 국려인데 뭐 누구야 그 이렇게 해가지고선 저기 뭐 저것도 하고 뭐 유명한 그 드라마들 있잖아요. 왜 그 저기 궁중에서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것도 있고 나 이름을 다 까먹었는데 그런 드라마들이 이제 막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 드라마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왜? 드라마를 보면은 보는 순간부터 1회에서부터 10몇 회까지 안 볼 수가 없대요. 이게 다 보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는데 본 사람들은 한 편만 봐도 벌써 자본주의 체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대요. 이게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잘 커가야 될 젊은 애들이 이 드라마만 보면 나만의 드라마만 그래서 아주 맞고 밤마다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함경도 쪽에서는 이제 그 북한 경계가 중국하고 있으니까는 그런 게 이제 자주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불 킨 집들은 들어가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예전에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사가지고 볼 때는 들어가서 동물애 지금 봤지? 그리고서는 이제 딱 해서 안 봤습니다. 그러면은 뭐 하냐면 딱 비디오 위에다 손을 얹으면 안 돼요. 뜨거우면 본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영락없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언제부턴가 비디오가 없어졌잖아요. 퇴출이 됐어요. USB에다가 담아서 컴퓨터로 보니까 뜨겁지도 않아요. 못 잡는 거예요. 그래도 걸린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동물애 봤지요? 그러면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서울말로 저희들은 안 봤어요. 왜? 드라마에 취해가지고 드라마에 취해서. 그러면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서울말로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안도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봤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서울 형사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양쪽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둘 다 본 놈들이에요. 보면 빠져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왜 이토록 여자아이 하나 살리는 일에 주님이 집착하고 계실까? 우리는 누구나 사망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한계에 갇혀 지내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 너머의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죽음 너머의 영생의 소망의 길을 주님은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죽음 너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한계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있죠. 더 이상 부부 관계에서도 가까이 하기는 쉽고, 저 사람하고 이혼했으면 좋겠다. 또 의사가 이제 암입니다.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뭐 그런 분들, 여러분, 절망 마지막 한계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달리다 쿰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은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드라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 드라마 같은데 그 제목이 뭐더라? 전지현 나오고 그랬는데 도민준이야 누구야? 별에서 온 그댄가? 뭐 이거 영화 있었잖아요. 예. 보고 있으면 내가 도민준 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전지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게 인간의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믿는다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시작하자. 저는 사실은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30여 년, 5, 6년, 거의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철저한 믿음이 있어서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반강제로 어머님에게 이끌려서, 그래서 등 떠밀리듯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날 저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제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그게 이제 주님이 한 11월쯤 겨울 밤이었는데 사랑하신다고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데 사랑한다는데 왜 이렇게 그냥 서럽게 우는지, 어떤 생각이냐면, 왜 이제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왜 저를 그동안 말씀 안 해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감정이 휩싸여서 막 통곡을 하면서 2시간 정도 울고, 그리고서는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더니 신학교에 모인 사람들은 다 촌딱 같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저 시골에서 올라오고 뭐 같은 또래인데도 할렐루야, 뭐 이덕만 형제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가 언제 날 봤다고 날 사랑하느냐, 뭐 나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뭐 그런 이렇게 봤을 때 좀 구질구질하게 생긴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은혜를 받고 내려왔더니 다 천사같이 예쁜 거예요. 다 귀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집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일어나요. 학교까지 동인천에서 열차를 타고 가면은 2시간 걸려서 학교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7시에는 최소한 집에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서두르니까, 어제 밤새도록 기도하고 늦게 내려왔는데 엄마가 깨우니까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 어저께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변화됐어요.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동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다 없어지고 지금 여기 이불 위에서 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 괴물 같은 모습으로 씩씩거리면서 왜 아침에 일어나야지, 이런 그 열받는 이덕만이 앉아있는. 그래서 제가 그 22살 때 사건인데 잊혀지지도 않아요. 제가 한참 고민했어요. 나 어저께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나 변화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열받던 이덕만으로 돌아가서 살 것이냐, 아니면 어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은 이덕만으로 살 것이냐, 선택을 해야 돼. 제가 뭐 선택했을까요? 변화된 이덕만으로 살기로 선택을 해요. 아멘. 잘했죠?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서는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도 길 가다가도 또 갑자기 또 옛날처럼 열받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제가 뭐 했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의 한 3년 이상을 외웠어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요, 사실 막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 듣기 전에 막 사는 거는 나도 내가 느껴요. 아니야.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늘 얘기합니다. 당신 복 많은 사람인 줄 알라고. 목사 마누라가 무슨 복이 있어? 그러면 변화된 다음에 만난 게 큰 복이다. 변화되기 전에 만났으면 국물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제 동생에게 그 얘기를 들어요. 오빠, 나는 예수님 살아계신 걸 믿어. 그래서 당연하지. 아니, 옷발 보면 주님은 계신 걸 분명히. 제가 그런 말까지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죽음의 죄악, 저주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계 속에 갇혀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죽을 것처럼 살지 맙시다.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